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전도 그리고 전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도지를 나누는 모습 혹은 전도 목회자이신 홍명관 목사님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 그리고 전도자가 하는 일, 즉 전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전도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기록한 책인데요. 영국에서 베스포드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선교를 위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 쓴 편지들을 모아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대쟁투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베스포드 옥중에서 나온 그 소리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번연의 두 저서 철로 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영국의 존 번연은 한동안 영적인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삶이 그의 삶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그는 베스포드시에서 골목에 여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저 여인들이 웃으며 수다 떠는 일이라 생각하며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녀들의 대화가 수다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자신이 거듭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은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며 고뇌하고 있던 존 버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여인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여인들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인들이 존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은 베스포드 교회에 담임이셨던 디포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디포드 목사님은 존에게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었죠. 바로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전도자의 역할이 이 저자 존 버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이 디포드 목사님, 그를 롤 모델로 삼아서 이 이야기의 전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전반부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보고 있지만 죄와 구원이라는 그 사이에 그 무게에 마음이 눌리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 간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말을 토해내게 되죠. 그때 그의 앞에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묻습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저는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책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저는 두렵습니다. 게다가 이 죄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서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하십시오. 진노를 피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진노를 피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길과 사람들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따르십시오. 발을 돌이켜 시온의 성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리고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시죠? 그 작은 불빛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전도자가 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던 그 불빛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권고를 듣고 자기가 이제껏 읽어왔던 성경이 나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 걸음에 뛰어가죠. 그리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여보,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 우리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하오. 이제 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 저 빛을 향하여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펑펑 울면서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다 슬퍼하고 자식들도 아빠가 미쳤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은 수일 동안 집에서 끙끙 앓다가 결심합니다. 나만이라도 빛을 향하여 가리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만이라도 빛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자기의 식구들이라도 언젠가는 쫓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온 가족들이 뒤에서 외치지요. 여보, 돌아오세요. 그 길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아빠,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건 무의미해 보여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리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등불과 빛 대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빛을 향하여 빛 대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인공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 크리스천을 빛 대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전도회가 바로 철로 역정의 전도자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말씀의 빛을 따라 살도록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빛을 따라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겠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마음을 쏟고 매일매일 한 명의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초청의 손길을 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또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특별히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로마에 있는 메몰틴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수형을 언도받고 친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써 낳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14개의 다른 서신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바울은 일전에 빌립보 감옥에 한번 갇혔었고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감옥에도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그 모습이 매우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 마지막 서신이지요. 기록되었던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권을 잡고 있던 초기 기독교 대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주후 67년경에 로마 메몰틴 감옥에 참수형을 언도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긴급하게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죠.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수감되었던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에게 상고함으로 로마에 이송되었고 그곳에 갇혔던 것이 첫 번째 감옥 생활이었죠. 그때가 AD 62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쯤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극적으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했죠. 그런데 로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네로는 그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헌들도 그 화재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된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마지막 옥살이를 하던 그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제 때는 가을이 지나려고 하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많이 늙었고 그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70이 이제 다 되어가는 노인이었고 그는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핍박받던, 굉장한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에, 그리고 계절로는 이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되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록 그는 잘못된 충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 그를 만나시고 일평생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열정을 가지고 몸을 사리지 않고 다녔으며 추운 겨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선교 여행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네로 황제 앞에 늙고 또 여러 고생함으로 인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바울이 섰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AD 65년부터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영적 자식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모두가 자신을 떠났다라는 말을 뒤에 이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의 이 이야기 중에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바울은 노년의 죽음을 앞둔 그 시기에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사람은 디모데와 함께 바로 마가였습니다.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 당부를 남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기 위함일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언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성경석 집사님을 방문 갔더니 아주 큰 병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정말 자신이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의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계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제 죽음이 정말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초기에 재림연수원에 갔을 때는 이 십자가도 한번 올라가 보고 관에도 이렇게 누워보고 그 전에 유언장도 써서 집에다가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제 유언의 편지를 받고 저희 모친께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을 제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하는 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이 외로운 때에 바울이 유언처럼 하는 말씀은 2절 말씀인데 그의 전 편지 중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를 떠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데마라는 이름이 딱 3번 거론되는데요. 첫 번째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성경의 데마는 아무 설명 없이 그저 이름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3번 등장하는 이름만으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 복음의 사역자였고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마 함께 누가와 함께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4장 10절에 보면 그는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 편지에 그 이름을 남긴 사람 바로 데마입니다. 여러분, 데마의 생애가 얼마나 불행하고 또 애처로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고 신실했던 사역자였던 장로님들과 집사님, 정말 헌신적이었던 그분들이 언젠가 소문을 듣자 하니 교회를 떠나셨다던가, 구원을 향한 열심 대신에 다른 어떤 것에 열심과 그곳에 빠져서 분란 속에 있다던가,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애처롭고 또 이상한 느낌과 함께 아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마의 모본을 통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이 성경의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패를 딛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마가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나바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에 마가가 동참을 했는데 이 마가가 여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선교를 포기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신의를 버리고 우리를 떠난 이 마가를 다시 어떻게 믿고 데려가냐는 것이었죠.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다가 언쟁을 높이게 되었고 결국 그 사건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데리고 반대쪽으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전도자들도 의견이 달라 서로 갈라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번 이견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동역자이고 전도자였지만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그때 마음은 내 다시는 마가라는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바울이 그리워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그에게 유언을 남길 말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위한 다른 박질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하더라도 마가처럼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자신이 정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고대하시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참 전도자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음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준비 찬양 부흥 2000 1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 하면 9라고 하시면 되고 한 사람이 하면 한 명 구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 한 사람이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 역정 속의 전도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향하여 가도록 가르쳐주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대마처럼이 아니라 처음에는 선교의 동역자였고 잘 견딘 사람이었지만 점점 복음을 떠난 대마가 아니라 마가처럼 처음에는 힘들고 고될 때 실패하고 쓰러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패와 또 혹독한 책망을 듣고 마음이 속상했겠지만 바울에게 들은 책망에 마음이 속상했겠지만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마가가 됐던 것처럼 패배라 실패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에 이번 주에는 손편지를 쓰셔서 여러분이 적으신 이름, 그 손자, 손녀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정성을 담은 손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손편지를 써서 전달하실 수 있도록 내일은 편지지를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 우리 중화동교회 전도회와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